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간간히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봉사 이외에 이것을 반드시 다시 영적인 줄기로 잡아주면 그들의 섬김을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축되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어쩌면 우리의 목회하기 또 설정이 되는 그러한 역사고요. 또 성도들의 봉사가 하늘에 온전하게 되는 역사로 안내가 될 것인 거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괜찮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우리가 조금 아픔이 많이 있는 걸 진단하시죠? 그래서 왜 성도들이 이럴까, 왜 교회가 이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지할 만큼 정지했고 또 안타까워할 만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다 해서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신부로 단장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책임은 주의 종에게 있고, 아멘. 맡긴 거죠.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같은 거죠. 넓게는 모든 성도가 하늘이 우리를 통로로 해서 세상에 하늘이 소개되는 역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의 종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끝에 보면 7 교회가 있는데 그 7 교회의 사자들, 그죠?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7 교회 사자들,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는 지금 주의 종의 어떤 시대가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제사장인데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항상 당신의 종들을 세우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종들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운 종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우리를 통로 삼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러죠. 근데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한대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그 길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통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통로예요. 통로 또는 성벽.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 통로, 거기 또 무슨 뜻이냐면 성벽.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부단정의 맥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길이라는 것이 통로요, 성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무슨 길이겠어요? 천국 가는 길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어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하늘인데, 그 하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1차적인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먼저 심판받을 수 있고 주의 종들이 먼저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잘하면 칭찬도 상급도 먼저 받고 잘못하면 배나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선생 되기 좋아했던 주의 종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끼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참 정신 차려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통로로 삼아지는 사람들을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하냐면 주의 종이라 그래요. 종이 왜 통로냐면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그 끝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누구요? 종들이에요.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래서 땅에 그 종들이 자기 영광 갖고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의 도성을 출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지금 가지고 오면 누구냐면 주님을 머리로 삼은 자, 신랑으로 삼은 자, 남편으로 삼아진 자, 자기가 몸의 위치를 확인하고 몸의 위치로 들어온 자. 이전에는 자기가 머리 위치에 있었는데 왕으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구나라고 알고 내가 내려앉아서 주의 몸의 위치로 내려앉은 사람. 오늘 이 말씀하고 상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신부로 완성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위에 머리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그 예수가 머리로 계시는 사람. 그럴 때 그 머리로부터 뭐가 통로가 되겠죠. 그죠? 통로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이에요. 종. 그래서 이 종들이 길이 되는데 그 길이라는 그 단어에 그 의미의 성벽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성벽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성벽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뭐예요? 성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뭐냐면 이 성벽의 기초석과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도 있는 거예요. 같은 지체로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기는 자들이. 누가? 여러분 계시록 한번 잠깐만 읽어봅시다. 거기 없지만 한번 21장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잠깐만요. 자 이루었대요. 카라, 님페죠. 신부로 완성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누가 했냐? 나는 알파 오메가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위치 빨리 찾아 들어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좀 보세요. 나는 다 이루었다. 여기 지금 완성된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뭐냐?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 얘기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교회나 예루살렘이나 이 모든 일들은 또는 우주 모든 이런 것들의 경영까지 창조와 경영과 완성과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데 이 이루는 자가 누구냐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맺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알아라는 것이고 그분이 무엇으로 이렇게 완성시키나 봤더니 생명샘물로 완성시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샘물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그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곧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성령의 흐름으로 인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작게는 우리 속으로 흐르고 크게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우주 안에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성령의 흐름으로서 건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생명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의 속으로 양식되어 호흡되어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먼저는 나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나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조성되냐? 어떻게 건설되냐? 주님의 생명수의 소슴과 흐름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부터나 예레미야 31장에 그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새 영이 들어와서 그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지게 한다는 말씀 들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흐를 때, 말씀하실 때, 이끌 때, 인도할 때 그때 우리가 겸손히 몸의 위치로 내려앉아서 머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들, 따를 종, 주의 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의 종은 목사 됐다고 다 주의 종이 아니고 머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 그래요. 이건 영적 세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 원리로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뭐예요? 저분 주의 종이세요. 그래요. 그러나 제 마음에도 이제 그런 기준이 있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나 주의 종이라는 개념이 자꾸 사라져버려요. 주의 종일지라도 진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사악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왜 더 사악한 거냐? 주의 종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왜 사악한 거냐면요. 그를 종으로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사랑함과 경외함이 없으면 이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어요. 이 겉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육안에 있고 내가 멍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체가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한 것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무슨 짓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뭐다? 종이다. 그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뭐요? 왔다 갔다 하죠. 자, 한번 좀 이어볼까요? 그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데 그 샘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아멘. 7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게 뭔가? 자, 이제 여기를 볼까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보잖아요. 이기는 자 하면 뭐 우리가 다 이겼지? 이런 것 같은데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한대요. 그 상속받은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됨을 상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은 것은 예수 이름을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교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얘기는 그 머리가 나의 신랑, 남편, 주, 하나님. 아멘. 그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마귀에 미혹받아서 계속 지가 왕인 줄 알고 산다고. 그리고 자기 왕국을 키우려고 왕국을 왕국답게 만들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왕국 쳐부셔야 될 왕국이에요. 그게. 참 우리가 힘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왕이고 왕국인 줄 알았는데 왕 같지도 않고 왕 행세를 못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안 그래요? 아멘. 그냥 우리 이제 자유해요. 자유하세요. 어떻게 자유하냐?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당신이 왕이 아니에요. 시작. 자유해 그러면. 예전에 천민들이 그냥 배 다 내놓고 누워서 막걸리 먹고 그냥 얼마나 자유하게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왕보다 밑에 사람이 자유한 것처럼 우리 성도가 그래요. 왕 노릇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왕이세요. 그럼 우리가 왕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에게 순종하면 왕돼요. 그걸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종이다라는 얘기는 위가 아니라 밑에잖아요. 그죠? 내 자리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그거죠. 보세요.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속이에요.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기업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뭐라고 배웠으니까 마태복음 5장 할 때 산상수훈 할 때 그렇지. 하나님 나라 왕국 그 천국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천 하면 우라노스라 그랬잖아요. 우라노스 하늘 우라노스 오롯에서 왔다 그랬죠. 돌출된 산 그러니까 돌출된 산 앞에서 나는 평지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앞에서 평지를 만들어 버린다 그런 거예요. 수룹바벨 앞에서 너희가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예수 얘기한 거예요. 수룹바벨은 표상의 사람이죠. 바벨론에서 내 백성 끌고 나서 성전 건축한 사람.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주 예수가 우리를 저 세상에서 바벨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건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수룹바벨이신 주님. 이해가셨어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오직 예수 앞에 머리이시고 돌출된 산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요 주님이시요 왕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내가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생수는 흘러내려요. 비가 아래에서 위로 뿌리는 거 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그림자인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비 오는 걸 보면서도 아, 저 생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흐르는구나. 이걸 보면서 아, 성령의 생수는 우리의 통치가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종이라 그래요. 네, 높임말로 종님이시라 그래요. 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본문에 여기서 이기는 자가 그걸 상속받고 기업받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는 방법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해가셨습니까? 8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거기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완성하실 건데 그것은 성령의 흐름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어떻게 완성하냐? 이기는 자 만들어내고 말 거야.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로 만들어내고 말 거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서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 반드시 너희를 그냥 두진 않을 거다. 그 뜻이에요. 나의 왕됨을 싫어하는 자들을 내 앞에 끌어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 마귀의 미혹받아서 내가 스스로 왕처럼 살아왔는데 우리가 왕이 아님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안에서 계속 인도받으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시편 23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내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내가 목자 돼서 인도할 거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알아? 내 이름 때문에 그래. 그게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그런데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정말 네 자리 찾아들게 하기 위해서 너가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지팡이 권세로 너를 다 보호하고 인도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끝이 뭔 줄 아니? 하니까 6절에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그 성에 거하게 그 신부 만들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말씀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라는 것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하고 성도가 이기는 거하고는 방식이 다른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세요?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노중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분위기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올라가는 게 이유가 있죠. 그 올라가시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기 전에 성경이 뭐가 있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일찍이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지만 이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 얘기했죠. 그죠? 네, 십계명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다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너의 소유를 다 갖다 팔아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비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피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아,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가볍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도 가만히 보면 이겁니다. 그 비유를 종합하면 이런 거죠. 지금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겸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매한 돈만 갖다가 엄청나게 욕했어요. 우리는 맨날 돈 하면서도. 그죠? 근데 이 밖에 있는 돈을 얘기한 게 사실 아니죠. 데사우로스라는 이 지금 보물 창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돈이 밖에 있는 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얘기하시면서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래요? 마음도 있다라면서 겉의 것을 가지고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네요. 그죠?
속으로 이게 끌고 들어왔어요. 그럼 속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의가 있는 겁니다. 의. 자기 의는 곧 자존심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 자아라고 보면 됩니다. 나. 뭐라고요? 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돈만 갖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지식 갖고도 부자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 갖고 부자가 되네요. 그죠? 이런 걸 갖고 다 근데 사실은 돈 얘기했지만 통칭한 겁니다. 뭐를 지금 주님께서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속에 있는 네가 주인이 되어 있고 네가 왕이 되어 있는 이거를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왕이고 내가 너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네 스스로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의 머리로 존재할 공간이 없다고 지금 이걸 지금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속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통치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 결론이 뭘로 맺어지냐면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진다는 걸로 결론 맺은 겁니다. 이 비유가. 그래 결론은 뭐냐면 네 의가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거 따진 거예요. 단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아들으니까 돈 문제만 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가난만 해야 되고 돈이 마치 무슨 저주의 어떤 상징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껍데기를 자꾸 갖고 매겨버리면 자꾸 그 돈에 대해서만 돈을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한 건 그 밖에 있는 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번 물어봐야지. 돈 싫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돈이 싫은 분들은 저한테 다 버리세요. 아우 나는 그거 그냥 쓰레기라도 좋아 그냥 다 그냥 버려 여기다가 쓸 데가 엄청 많아. 그게 아니죠. 주님은 종이 딱지 같은 저런 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지식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권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런 것들을 채워서 네 의가 네 자신이 왕처럼 왕국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너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사실 무서운 얘기죠. 부자 청년 앞에서 그거 팔아다가 주고 너 나 따라라 그러면 날 따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네 남편이고 내가 네 신랑이고 내가 네 주인이고 내가 왕이야 이 뜻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 근데 이분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없게 만드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굴 따라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왕 되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의롭고 내가 스스로 이만큼 완벽한데 내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누구한테 따라가? 나 그거 싫어. 자존심 상해. 그거거든요. 이해가셨어요? 오늘 이런 비유를 듣고 깨달으면 교회 싸움이 없어져요. 하나님나라가 건축돼. 예. 근데 반대로 건축하기 때문에 이제 막 난리가 나. 완전히 이제 전쟁이야. 이 가나안 전쟁이 6, 7년이면 끝나는데 이게 이제 한 40년째 그냥 계속 여러분 속에서 전쟁하고, 그저 안 죽으려고 그냥. 그저 내 떡은 썩었다고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거기에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안 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본성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는 분만 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못 따르죠. 왜 못 따르냐? 사실은 죽어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못 건너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네가 왕이냐? 주님이 왕이냐? 네가 왕할래? 내가 왕할래?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자 청년이 나는 다른 왕 싫어요. 난 내가 왕이요 하고 돌아가는 그 뒤통수다 대고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이 사람 제자들은 지금 저 부자 청년이 상당히 율법적이고 상당히 도덕적이고 거기다가 돈도 많고 돈 많으니까 자기 또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든 걸 갖춘 것 같은 저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지? 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예수님 앞에 와서 하고 딱 가서 선생님 무슨 선한을 위해서 영생 얻으니까 야 니 같으면 충분하다 이 소리 들으러 온 거야. 근데 주님이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을 지금 앞에다 두고도 천국과 지옥 차이가 그렇게 거리가 가까워요. 예수님이 천국인가 아셨죠? 통치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가 뭐예요?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주님 자신이고 주님과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권 했잖아요. 지배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의고 주여 당신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통치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하고 너희들의 의,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그 의, 디카우시네라는 그 의, 사람의 의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의는 바로 예수밖에 없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네가 구해야 된다. 나를 구해야 돼 네가 이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는 것은 예수와 예수의 통치를 구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구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두고 깜짝 놀라니까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또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거죠. 자, 27절 한번 읽어봐요. 그 넘어가서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부자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부자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그럼 누가 이걸 들어가죠? 저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야,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은 천국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천국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실랍니까? 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오늘 많이 들은 거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도 한번 다시 보면 이거죠. 여기 보세요. 많이 들은 거지만 인식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축되냐라는 걸 지금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사생애와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죠.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사시는데 30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의 형제가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죠? 사생애입니다. 이때 뭐 했냐면 육신적인 형제예요. 건축했어요. 육신적인 건축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애로 돌아가죠? 네? 사실 침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침례라는 거하고 할례라는 거하고는 같은 정신입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다 뭐냐? 죽음이에요. 나의 끝냄, 세상 끝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생애를 사시다가 여기서는 십자가가 아니죠, 물론. 근데 여기서는 침례죠. 근데 침례나 할례나 다 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음의 표상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생의 마지막 30세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할 때 거기 침례받으러 가시죠.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이제 옛사람은 다 죽음으로 요단강에서 끝. 요단강은 끝을 표상한다 그랬죠. 땅 끝이라 그래요. 땅 끝.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난다. 나의 육신의 삶은 종친다. 끝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이 바로 뭐냐? 거기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올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 침례라는 것을 넘어갈 때.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입혀지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바뀌죠, 이제. 가족도 바뀌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다 바뀌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주님이 공생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집회할 때 제자가 와서 주여 저 밖에 당신의 형제들이 저기 다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길을 열어 빨리 오시라 해라 이렇게 안 하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이전에 육신에 살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그럼 목사는 사실 공생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사생에서 공생애로 넘어오는 사이에 뭐가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이 잔 얘기하고 내가 받을 세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뭐예요? 교회죠. 그죠? 그럼 교회 건축은 십자가 넘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뭐냐? 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들어서 내 교회를 하거나 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아주 그냥 뼈저리게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그래야지 내 몸뚱아리가 막 기도 자리로 밀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계속 생각을 줘가지고 뭔 다른 방법 없나 해가지고 쉽게 가는 방법 없나 하고 돌아가는 방법 없나 하고 막 찾는 게 우리예요. 이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죽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주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공생의 3년 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하시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군 한다? 하나님 하신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까 본문 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의 두 사도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베대 두 아들이거든요. 이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딱 가서 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노중에서 뭐라고 하냐? 주의 영광에 이를 때 뭐예요? 주의 나라에 임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있냐는 걸 잘 인식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의 인식은 뭐냐면 3년 반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저 로마 왕국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거기서 집권자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한번 다스리는 왕국을 한번 세울 텐데 주님이 그 왕국을 세우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좌우편 이거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교회에서 이거 미쳐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기도한 것을요. 얼마나 답습하나 몰라요. 권력의 암투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암투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암투 대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 안 준다고 시험 들어서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아는 내용 같지만 오늘 이거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저 백성들이 저렇게 가면 망한다고요. 그냥 내가 먹인 양들이 망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예루살렘 가면서 주님의 제자들하고 지금 이 권력의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하고 요한만 암투가 벌어졌냐? 아니에요. 그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말로 한번 해봐. 어떡하고? 열받아 버렸어요. 아, 그 지들끼리 그럼 좋은데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이거야.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한번 그냥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권력을 탐하고 우리 속에 내가 왕되기를 원하는 이 소욕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계시록 아까 21장 5절 6절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왕권을 내려놓는다? 못 내려놓는다? 그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잘 들으세요. 그럼 우리가 나자지하여 나자지하여 그래서 죽어요. 말마저 틀려. 맞아요. 그래야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래 돼야 안 돼. 죄송한데요. 코를 씩씩거리고 내가 죽어야지라고 해서 별일을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는 척 하지 마세요. 나 많이 내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된 것 같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안 되는 걸 하라고 막 그러지 말고 그걸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흘려주란 말이에요. 그걸. 이게 목회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도 이길 수 없는 건데 나도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이겨요? 그러면서 뭔 왕이야. 왕도 아닌데 왕인 척 우리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내가 안 돼. 여기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뒤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나도 내가 무서워요.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지. 나도 내가 무서워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안 되는 걸 되라고만 외치지 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말 쉬운데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율법과 은혜의 문제예요. 안 되는 걸 계속 되라고만 윽박질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걸.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도 보면 그거예요. 29절에 있는 말씀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 사생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게 바로 뭐냐? 버릴 것. 내용이 있네요. 버린데 뭘 버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거 버리라는 얘기는 부자 청년에게 너 그거 다 버려라는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뭐 버리라는 거예요? 나 버리라는 거예요. 나. 결론은 나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왕된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망친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다 저 자신을 못 이겨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기가 끝까지 살아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그 29절에는 버려야 될 내용이고 30절은 얻는 내용이네요. 30절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29절은 버려야 될 내용이고 30절에는 뭐예요? 얻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버리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의와 나를 위해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린 여기서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해주기를 바래. 자, 여러분 왜 자꾸 시험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집엔 행복하겠어. 혹시 그런 사람? 그런 생각 들거든 당신이 사라지세요.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야. 왜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아멘. 그렇다고 또 뭐 어떻게 헤어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제 얘기 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다. 밥 한 점 못 써 다 뭐 또 갈라지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 막 그래요. 이게 바로 29절 내용이에요. 없어져야 할 것. 가짜 평화, 가짜 행복, 가짜 안식 다 깨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 가짜 깨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참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그래요. 아, 버리는데 이 밖에 외부적인 것을 다 버려야지. 그럼 여보세요. 이거 지금 실제 내용이에요. 아, 저것을 다 버리고 하면은 되겠지? 심지어는요, 내 인생에서는 무소유로 가자. 죽을 때 진짜 뭘 갖고 있겠나? 아, 그냥 가는 거다. 주다 목숨까지 주고 가는 거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저 사람 무소유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가지고도 무소유가 있고요. 다 나눠주고도 소유한 자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속에서 내가 안 버려졌으면 그 사람은 다 버려도 자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소유에도 속지 마세요. 이해가셨습니까? 결국 주님이 말씀하는 건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인정 안 하세요. 내가 소유한 거 다 준다고 무소유가 아니라고요. 그거 다 주고 오히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욕심 없이 사네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그것 때문에 간다면 역시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 얻어버린 거예요. 보여지는 모든 걸 다 주고 자기를 다 얻어서 자기가 칭찬받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왕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왕, 예수가 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귀에게 아주 속기 쉬운 내용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를 넘어서야만 할 수 있고 이거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 뭐예요? 겉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자비로운 척하고 막 구제도 하고 별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도 금식하고 별거 사람도 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지금 엄청나게 책망하고 구원조차도 못 받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자신을 불살라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절에는 여기서 버린 것을 여기서 얻는데 이건 하늘 가족이고 여기는 땅의 가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가는 사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 가족이에요. 목사는 하늘 가족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가족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딱 넘어오자마자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미냐? 일도 자기 일이 없어요. 이젠 아버지 일이에요. 자나 먹으나 뭐 하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아멘. 아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중심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안됨을 먼저 발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마가복음 10장 38절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지금 속에 자기가 왕같이 살래요 라는 욕심에서 사실 예수님에게 그걸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어릴 때는 어린 기도를 해요. 그럼 교회 와서 이젠 하나님을 믿어.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져. 근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진짜 예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기도가 주의 좌우편에 내가 앉게 해주세요. 기특한 기도 같아요. 어떻게 기특한 기도냐?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충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여러분들이 양들을 먹일 때 저 사람이 아직은 육덩어리네, 영덩어리네. 많은 성도들이요. 여기를 아직 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게 여기서 불뚝불뚝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그들에게 먹여야 될지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차분히 그냥 말씀 계속 주세요. 참 진리의 말씀을 계속 흘려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체험하네요. 주님이 왕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고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위치를 찾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는 경험을 해요. 성도도. 뱀이 곡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 속에서. 주님은 안 속죠. 자, 주님 목회 보세요.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아 죽고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거다. 주여,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 나 이 사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속아 안 속아? 예수 목사님이 속아 안 속아?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기분 좋은 소리를 했는데 왜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 목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구하고 막 그러면서도 영을 깨닫지 못하면 그 속에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얻고 자기를 찾고 그러는 그 속에 뱀에게 속고 있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감추어져 있어요. 대부분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야 너 그거 너야 그거 너 네 의야 이렇게 찾지 마세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자기도 자기를 못 이기는 거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뭐다? 내가 먼저 참 진리 안에서 눈을 떠 있으면 그게 다 분별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줄 기도가 내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흘려주다 보면 그가 그 진리가 잣대가 돼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안 읽었네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결의하고 카타크리노라는 이 말 정죄하다 불리한 판결을 해서 어디로 파라디돔했어요? 자 여기서 율법과 은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의를 한 사람들은 누구죠? 이 결의를 한 사람들은 율법이에요.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의인을 판결했는데 불의한 판결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불의한 판결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파라디돔했냐? 이방왕, 이방을 대표로 하는 이방왕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 잘 들으시면 이해갑니다. 자, 율법이 정죄했어요. 자, 여기서 율법으로 결의를 해서 그 어린 양을 두드려 잡을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는데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제사장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제사장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는 제사장 역할을 열받아서 그냥 시기가 나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뭐요? 제사장 역할 어린 양인 자신을 잡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을 누가 잡았어요? 예전에 구약에서. 어린 양 제물 누가 잡았어요? 제사장들이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진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이 나가지고 했는데 그 분이 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 썼어요. 뭘로? 제사장으로 써버렸어요. 이 부패한 제사장이지요. 어떻게 썼냐? 그 사람들은 열받아서 죽였지만 누구를 잡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제사, 제물을 잡은 거예요. 근데 누가 잡았어요? 로마가 잡았어요. 누가 판결하고 고발해서 넘겨줬어요? 율법이. 누가? 유대교인들이. 그래서 율법으로 판결해서 이방 로마가 잡은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갖다 달았어요? 로마가 갖다 달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하늘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제사가 가장 큰 제사였는데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시킨 일이에요. 그 일이. 어린 양 잡아서 백성들이 제속하라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 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잡아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실제 제사장들은 뭐예요? 전부 다
실제 제사장들은 전부 다 이게 지금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주적인 제사를 이루시는데 율법의 제사장들로 판결하게 하고,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그냥 드려요? 아니죠. 뭘 따라 드려? 율법의 그 결례를 따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누구를 판결한 거예요? 이 어린 양 제물을 판결해버린 거예요. 이게 제물이라고 판결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저것을 잡는 이방인 그 로마 애들가 맡긴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두드러 잡은 거예요. 누가 잡아? 로마가 두드러 잡은 거예요. 누가 두드러 잡아?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알고 제사하는 것이고 그들은 모르고 제사하는 거예요. 쓰임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로마에게 넘겨줘서 거기에서 제사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완성하셔서 그의 머리를 이제 제물을 우리에게 파라디돔이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아멘.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그 제물 가져다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죽으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 뭐라 했어요? 파라디돔이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회는 파라디돔이 계속 머리를 넘겨주는 사역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참 여기서 여러분 그거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이 그냥 막 다 엉망인 거예요. 그냥 제물 하나 제대로 잡아줄 사람도 없이 엉망인 거예요. 몰라요 복음을. 그래도 주님께서는 대우주적인 제사장들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 제물 잡는 바람에 우리가 살아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여기서 또 보세요. 이제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그냥 진짜 높이 축복받는 것만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앞뒤 안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준다면 그 예수님이 딱 물었어요. 그럼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이 세례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지요.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뭐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잡히시는 날 밤에 그 율법자들이 고발하고 제사장 역할하는 그 로마가 군병들 데리고 쳐도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뭔 잔을 마셔요? 뭔 잔? 에? 주님이 그 잔 마시는데 가까이도 못 가고 멀찍이 서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고 그거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오는데 압제당하고 살잖아요. 제대로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이 진짜 빨리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와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직 이거 구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서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면 우리 주님이 왕 되시겠지. 야, 이제 우리 주님이 왕 되시겠지.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뭔 일을 하실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뭐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내가 좌우편도 기도했고 막 이제 우리 선생님이 내가 알잖아. 그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걸어가고 지금 뭐 엄청난 역사를 막 일으키셨는데 이런 분이면 메시아고 이런 분이면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저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굳세게 세울 거야. 라는 이 한 기대를 가지고 좌편 우편을 구하고 거기서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네. 근데 되어진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야. 하늘 왕이신 그분이 뭔가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 로마 빌라도 법정에 가서 뭔가 큰일, 너 내려와 해가지고 말이죠. 딱 하고 베드로야 너 그동안 열심히 했다. 너 이 자리에 앉아. 이 자리에 앉아. 이런 거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올라간 겁니다. 이 제자들은. 저 하늘에서 좌우편 기대한 게 아니에요. 요게 6인데요. 오늘 성도들의 기도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좀 살아야 되겠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막 덜 심각한 것 같아. 천국이 세워지는 잣대를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그냥 한 대로 자랑하고 남 시기하고 더하는 자도 시기하고 자랑하고 막 갖다 싸우고 별난리를 다쳐요. 근데 그 중에서 다 될 수는 없지만 자라가는 모습은 봐야 돼 우리가. 아멘. 자라가는 모습은 봐야 돼요. 그게 신부단장이고 그게 천국이거든요. 주님의 방식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그것만 한번 더 봐요. 마가복음 10장 41절 45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좌우편을 욕심내고 막 그랬어요. 그 내가 마실 잔 세례 받을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싸워져서 수근수근하며 그런 거예요. 저기서 지금 막 투닥투닥 싸워요. 그랬겠지.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 좀 강하잖아요. 그죠? 뒤에서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야, 우리가 똑같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니, 너들만 둘이서부터 형제가 그래. 좌우편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얘라이, 너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이제 막 싸울 판이야, 이게 지금. 교회에서 내가 너보다 더 먼저 왔는데 날 장로 안 시켜주고 말이야. 저거 세웠다고 목사한테 시험 드는 인생들하고 똑같은 거고. 이해 가셨죠? 아멘. 자,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전부 다 십자가 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른 거예요, 이제. 왜? 자기 성도 싸우니까, 자기 이제 부목사들 싸우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이리 와라, 얘들아,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건축되어지는 공식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공식을 대비해서 알려주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 이 사람들은 서로가 싸워서라도 자기가 왕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왕이 왕노릇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가져요. 영토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지냐? 자기를 위해서 가지는데 위에서부터 이 알로 전부 다 굴복시키는데 강제로라도 굴복시켜서 힘이지, 힘. 이 세상의 힘입니다. 힘의 원리예요. 완전히 세상에 자기 어떤 것으로 지배해서 굴복시켜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사회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정권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세상에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원리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게 자기 권력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다스리지 않니?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부름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잔과 내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냐고 말씀한 거예요. 자,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또 세상의 원리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9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열심은 곧 예수의 열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은 첫 번째가 바로 할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준다. 대속물이라는 그 말이 뭐예요? 희생제물이거든요. 대속물로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건축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어떤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거 어떤 사람이 건축되냐? 그 할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여기까지 믿어지셨어요? 여러분 거기 계시록 2장 14절 16절 나옵니까? 거기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데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기 두 가지 발람의 교훈하고 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죠. 이런 말을 하려 그러면 참 또한이 꼭 그거 전할 때 꼭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잘 되고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누구나 좋은데 참 우리의 아픔을 자꾸 건드려 놓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 지금 버가목 교회죠. 거기 뭐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요거는 뭐 계시록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지만 여기 지금 발람의 교훈 자체는 지금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이거는 우리 엘림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고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외부로 보이는 부와 관계가 있고 이 부분은 권력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 두 개로다가 망친 동네입니다. 이게.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싹을 위해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싹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왕 하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왕이라는 이걸 마귀가 계속 미혹해서 너 왕이니까 라고 해서 그 왕에 합당한 자기의 환경을 구축하고 싶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거예요. 작든 크든 다 그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해도 만일에 우리의 어떤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혹시 또 내가 이 목회를 못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되시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할렐루야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엔 또 목회자 밑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잖아요. 과연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이것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진단해 주셨어요. 계시록 2장에서.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니코라는 말과 라이타이라는 말이 합성된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민 위에 군림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평민이 아니라 뭐겠어요? 평신도겠죠. 평신도 위에 뭐 하는 거? 군림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예전에 그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가 로마의 권력과 하나가 돼서 예수 잡은 것처럼 여러분 계속 오면서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거기에 교권과 함께 정치 권력과 같이 결혼을 해버리네요. 혼합. 그 정치 권력과 같이 결혼을 해서 사람을 압제하기 시작하면요. 성도 많이 죽습니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리 가라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거예요. 혈육을 권력 삼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하나를 제대로 세워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 믿어지세요?
이 나라 잘 돼야 되지만요, 이 나라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놔야 이 사회에도 밝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안 되면 나라도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힘이 없어지니까 무당 깃발이 늘어나잖아요. 시내로 내려와서. 이해가셨어요? 그건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이 세상 부패된 걸 거기에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거기로부터 빛이 발해지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돼. 우리를 그렇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지지 마세요.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서 이런 거 쫓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열심히 세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삼아서 그의 종이 돼서 그분 하늘을 흘려받아서 그걸 흘려줘서 참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그 교회가 세상에서 앞잡이가 되고, 아멘.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거길 들어와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빛을 발해도요, 이 세상 전부 다 구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아는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가진 오직 성도에게서 있는 그 빛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거 보고, 당신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추려갖고 오면 이 세상은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목사가 이 나라를 다 세워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했어요. 그런 일은. 깨달아지세요? 아멘. 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결론이, 그 뒤에는 이제 읽어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모습을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섬기시니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참교회, 참교회. 교회 안에서 막 권력으로 지배하고, 내가 목사니까 지배하고 장로니까 지배하고 막 이렇게 위로부터 내리는 그런 힘과 권력으로 막 지배하고 압제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나를 내어 주어서 희생하고 그 제물 위에, 피 위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너희는 낮아지래잖아요. 아멘. 저나 여러분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터 위에 잘 건축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짜 상 받는 역사, 진짜 주님의 신부가 여기 있어요 라고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목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리 영광 달려.